자, 오늘은 이 시간의 13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게 될 것이다. 그 정결하게 되는 것은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은 마지막 날. 우리 어제 바로 12장 끝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온갖 애통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애통하게 될 것이다. 모든 족속이 따로따로 다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애통하는 날에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즉 정결하게 하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다. 마지막 날에 그렇게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죄를 애통하는 모든 자에게 정결하게 해주시겠다.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다시는 이 예루살렘 유다 땅에 너희를 더럽히는 것들이 없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2절에도 그날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결하게 하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냐?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하겠다. 즉 우상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다 없이 하시고 이 땅에서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깨끗하게 정리하시겠다. 그런 거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여기 더러운 귀신은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그런 귀신일 수도 있겠지만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거짓 선지자와 잘못된 사상들을 다 떠나게 할 것이다. 없게 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마지막에 애통하고 회개하면 내가 이 땅에 다시는 우상이 없게 하겠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전하는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다 사라지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의 역사를 보면 조선시대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정말 더러운 귀신, 잘못된 것들, 잘못된 우상으로 행해지는 것들을 우리 기독교가 많이 끊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금도 한국교회 전통으로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당시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워낙 도박을 많이 하니까 도박을 죄로 정하고 끊고 술도 끊게 하고 첩을 두는 거 끊게 하고 게으른 거 끊게 하고 깨끗하지 않고 불결한 거 그것도 끊게 하고 누가 했느냐? 기독교가 앞장서서 했습니다. 도박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첩을 둔다든지 게으른 거라든지 청결하지 못하고 불결한 거라든지 조선이 예전에 그랬거든요. 화장실이 뭐 제대로 없으니까 경복궁 앞에도 막 사람들이 그냥 변을 보고 얼마나 지저분했는지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런 조선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도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첩을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게을러도 안 되고 불결해도 안 됩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떠난 거죠. 그래서 복음이 빨리 전파된 거예요. 그거는 우리 뭐라 그럴까요? 교회 역사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보십시오. 사도행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유대 관료 중에
부인들이 있잖아요. 총독이 있으면 총독의 부인, 고위 공직자가 있으면 공직자의 부인.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경건한 부인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고 있었다가 나중에 사도 바울의 전도를 듣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죠. 왜? 당시에 로마가 너무 향락으로 부패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결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삶을 절제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유대교의 율법적인 가르침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교를 듣다가 결국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듣고 아 그렇구나,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그걸 깨닫고 기독교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너무나 향락이 많고 너무나 물질적이고 절제하지 못하는 쾌락적인 사회에서 이것이 옳지 못하다 생각해서 그것을 씻어내기 위한 대안으로 기독교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의 아내들이 그래서 교회를 다녀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경건한 부인들 이렇게 표현들 나오는 것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악한 것들은 씻어주시고 우상에서 돌이키도록 해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면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도박과 술, 첩을 든다든지 이런 모습에서 떠나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한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1절과 2절에서 말씀합니다. 3절 같은 맥락입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여기서 사람은 거짓 예언자입니다. 거짓 예언자가, 거짓 선지자가 계속 잘못된 예언, 자기의 돈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예언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을 낳은 부모가 그 거짓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네가 아직도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냐? 그러면 너는 살지 못할 것이다 하고 부모가 자녀 거짓 선지자를 칼로 찌를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거짓 예언자가 없어질 것이죠. 신명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죽여라.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유 없이 죽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모가 얼마나 자녀를, 아무리 자녀가 살인죄를 저질러도 부모는 자녀의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를 부모가 칼로 찌를 정도니 그만큼 너희들이 회개하고 정결케 되는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표현입니다. 4절 그날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는 그날에는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막상 이렇게 될 거라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거, 그것들이 잘못된 것인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했지? 내가 왜 그때 그런 모습이었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당시의 선지자들은 어땠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뭐예요? 약대 털옷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목양 셔츠를 입고 있는데 이런 거 입고 있으면 목사님이구나 알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선지자인 척 티를 내려고 입고 있던 털옷도 더 이상 부끄러워서 입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이 안 볼 때 막 온갖 악한 죄를 저지르고 다니다가 그것을 회개하고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 내가 그동안 이 셔츠를 입고 강단에서 설교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털옷을 입으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5절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부끄러워서 나 선지자 아니에요. 나 선지자 아니에요. 나 농부예요. 옛날부터 제가 농사 지었어요. 예언하고 그런 적 없어요. 그렇게 말할 것이다 뜻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부끄러워서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농부고
내가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이 종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게 될 것이다. 6절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우리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 자기들이 믿는 그 우상에게 막 간청할 때 몸을 막 칼로 찌르고 그러는 자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이 상처는 우상을 섬기느라고 스스로를 몸에게 막 칼로 찌르거나 피를 나게 하도록 그렇게 자해했던 흉터를 말합니다. 네가 선지자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 팔에 있는 상처는 뭐야? 그 어깨에 있는 상처는 뭐야? 사람들이 물으면 이거는 내 친구랑 장난치다가 서로 상처받은 거라고. 어렸을 때 넘어져서 다친 거예요. 흉터예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친구랑 장난치다가 뭐 일하다가 얻은 상처라고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에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고 회개하고 정결케 되는 날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던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지켜주십시오. 누가 우리를 보고 너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었어? 그러면 나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었어요. 마치 그냥 그 옆에 지나간 거예요. 그렇게 변명하고 부끄러워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또 밥 먹고 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야죠.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하루를 시작하며 책상에 앉아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인답게 대해야죠. 그렇게 오늘 하루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내 목자 내 짝된 자는 우리 하나님의 짝이 됐으니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치면, 그 목자를 죽이면, 마지막 날에, 그죠? 양이 흩어지려니와, 불신자들은 다 흩어지고 작은 자들, 흩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작은 양들은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내가 지키고 돌보아 주리라. 그래서 참 목자를 따르는 신실한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목자 없는 양처럼 다들 뿔뿔이 흩어질 터인데, 그때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은 내가 내 손을 그들에게 들이우리라, 돌보아 주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8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그 3분의 2는 누굴까요? 목자를 치어서 흩어졌던 자들,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 흩어졌던 자들은 3분의 2는 멸망할 것이고, 남아있던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9절에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거죠.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 이는 내 백성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너희들이 고백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나중에 참 목자가 왔을 때 끝까지 그 목자를 따르며
내가 너희들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금같이 은같이 연단하고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너희들은 나를 나 하나님 여호와라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벽에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은과 같이 연단되고 금같이 시험당하는 일이어서 내가 이 순간을 잘 견디고 나면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 우리 주님 들어주시고 나는 주님의 아버지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따라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견디며 정금처럼 은처럼 거듭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이 시험을, 고난을, 어려움을 연단의 과정으로 알고 견디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새벽에 그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쁨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제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당당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신앙생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마주하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정금처럼 은처럼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인 줄 믿사오니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찾아올 어려움과 고난을 아버지 견디고 기도하며 마침내 승리하는 저희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